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지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또 온 가족이 화목하고 또 기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중앙교회 비상관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은 특별히 또 교구 목사님들이 불렀던 찬양 한 곡도 우리가 보았는데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는 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 읽을 텐데요. 이제 역대하 마지막입니다. 많이 우리가 또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에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요아하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이스라엘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회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먹음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그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몸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역대하 36장에 마무리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고레스의 기국의 명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정말 쓰여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대하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는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포로 기간 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되돌아서는 회개의 모습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선포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언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죄악된 모습들보다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 대제사장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저는 이 말씀, 특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잠깐 생각해 보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므낫세 왕이 언제 태어났냐고 하면 히스기야가 그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잖아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 참 차라리 히스기야가 그 15년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다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또 한 가지는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도 이 자녀를 바로 키우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또 생각하는 건, 정말 이스라엘이 이 유다의 이 역대기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왕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떠났으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오랜만에 발견됐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여기지 못했는가, 이런 말씀들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또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곧 어떤 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요. 그러나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역대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로 험악하고 악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며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님 안에 화목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고 복된지 알 수 있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삶을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제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힘써 애쓰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우리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나 하셨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약속대로 오늘은 깜짝 이벤트 퀴즈가 있습니다. 조금 문제를 들으시고 생각나는 답을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선착순 5분에게 맛있는 커피를 드릴 수 있는 쿠폰을 좀 보내드릴까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4개월간 왔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문제가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모세오경 여기서부터 내면 이미 너무 오래전에 내서 다 포기하실까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문제를 좀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이런 외침으로 이런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고,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관점으로 땡땡땡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 역시도 땡땡땡 관점으로 쓰여졌다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의 땡땡땡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열왕기의 땡땡땡은 어떤 직분이고 역대기의 땡땡땡은 어떤 직분일까요? 댓글창에 답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